월요일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일본의 아오모리라는 자그마한 도시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청년들 한 100여 명이랑 그리고 교육자 몇 명이 함께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마다 한 7, 8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그 각자 교회를 섬기다가 마지막 날은 큰 강당을 빌려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코리안데이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아오모리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한국 청년이 100명씩이나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막 전도가 가니까 교회마다 난리가 나고 마을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노인들만 한 5-6명씩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막 청년들이 들이닥치니까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하니까 또 맛있는 음식으로 일본 사람들도 섬겨주고 하니까 그 교회마다 막 살아나는 느낌이 나고 부흥하는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교회는 한 20여 명이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20명이 모여도.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전도하니까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아주. 제가 전도사의 신분이었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청년이 통역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하신 분들 손을 드십시오 이랬더니 너무 많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막 제가 혹시 일본어를 한국말로 한 것을 잘못 알아들어 손을 들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물어봤더니 더 많은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막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흥분을 하시고 저희 청년들도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그분들을 막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흩어졌던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청년들 100명 가운데 2사람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신종플루에 걸린 것이에요. 신종플루는 여러분들 꽤 오래전이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처럼 그것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가지고 격리되고 아무데도 못 나가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2명이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일본 보건성에 신고를 하니까 이 100명의 청년들, 이 아오모리의 그 강당에 크게 모여있던 이 청년들이 아무도 출국을 못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마지막 날인데.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신종플루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출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를 이끌던 총괄하시던 목사님도 당황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그냥 여기저기서
여자 청년들은 흐느끼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요. 저도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총괄하시던 목사님이 침묵을 깨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지금 격리되어 있는 이 두 청년이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격리되어서 누구도 밥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초밥이라도 좀 사다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저도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전도사 네가 가라. 윤전도사 네가 가라. 하지만 제가 이 몸이 움직이기도 전에 머릿속에서는 정반대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막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 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른 교육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저는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저도 혹시 전염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잖아요. 막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초밥을 사가지고 직접 가셨어요. 근데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본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열이 없는 사람은, 열이 36.5도 아래인 사람들은 출국해도 좋습니다. 와, 우리 청년들은 막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고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서 다 뛰고 있는데 근데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 고개를 흔들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죽음왕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용이 하필이면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데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가슴에 찔림이 왔습니다. 내가 사꾼 목자구나. 내가 사꾼 목자구나. 그때 저한테 찔림을 주는 말씀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내가 사역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늘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구나. 결정적인 순간 나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구나. 저는 참 많이 회개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두 명의 청년을 찾아서 가가지고 제가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모양만을 갖추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속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이 말세기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생기게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는 아주 먼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시간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닥칠 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간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닥칠 미래를 준비하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겠지만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그때가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머리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런 껍데기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주인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빗나간 사랑 속에 빠져서 엉뚱한 것을 향해서 사랑을 빼앗긴 모습.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요, 종교적인 외형입니다. 겉모습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랑의 방향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할 때는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 돈이 가장 아깝고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경건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습은 바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요. 큰 가뭄이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밀가루 독에 보니까 바닥에 조금 한 움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오늘 내 아들이랑 내가 먹고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고 내가 오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떡하니 나타나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먹을 것 좀 갖다 달라. 나에게 먹을 것 좀 갖다 달라. 그럴 때 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먹을 마지막 식량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걸 내어드렸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이거는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내 것을 내놓았습니다. 내 것을 내놓았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존의 법칙이었고 기적의 법칙이었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독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아주 쬐꼬만 도시락,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쬐꼬맸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내어놓았을 때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0명이 넘는 2,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자기 것을 내 것이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움켜쥐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이건 내 건데 하고 숨겼다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출발점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는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종교적인 외형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랑의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할 때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 돈이 가장 중요하고 아깝고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상실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율법학자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빗나갔을 때,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남았을 때,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되었을 때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사랑, 저의 사랑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의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삶은 어떤 모습이냐? 뽐내고 교만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끊임없이 높아지기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던가요? 야,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너네가 어떻게 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의 영, 사단의 영이 인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요, 부모도 없고요, 형제도 없고요, 관계도 망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는 주님과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 낮은 곳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방향이 다르니까요. 주님과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야,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아니, 나 정도면 헌신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수고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교만의 영이 나도 모르게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바닥났음을 알려주는 아주 위험한 사인이에요. 어떻게 물리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과 친하면 돼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낮고 낮은 곳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자, 모양만 번지르한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말씀을 이용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말씀을 이용한대요. 8절에 여러분 같이 읽으신 내용 가운데 얀네와 얀브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얀네와 얀브라는, 이 얀브레는 아람어인데 얀네는 유혹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배움의 기회가 이 여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여자들에게 이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막 조선시대 이런 때는 여자들은 감히 천자문도 못 배웠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부터 교육이 여성들을 깨우는 그런 교육이 시작됐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처음으로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배움의 욕심을 내다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빠져들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어리석은 여인들이 이 신천지 통일교 같은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말씀대로 살기는 거부하는,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경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다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달면 삼키고 말씀이 쓰면 뱉는 게 아니에요. 써도 내가 거북해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진리이고 능력이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짜 경건의 능력은요, 이 말씀이 내 자존심을 찌를 때, 내 지갑을 열라고 할 때, 내가 불편한 자리를 지키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내가 나를 꺾는 그 힘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겉사람은요 점점 늙어가고요, 내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심고 성령을 심는 사람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콤한 도너츠 같은 거, 이런 것은 거짓 교사의 사탕 발림, 그런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요 어때요? 똥배만 나오고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똑같습니다. 거짓 교사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 우리 안에 이 탐욕과 교만이 가득 차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입에는 써도 몸에 좋은 약처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을 심으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고요, 말씀을 심으면은요 말씀의 열매가 나고요, 기도의 열매를 심으면은요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요, 교회에 충성하는 열매를, 씨앗을 심으면은요 그 열매를 우리는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불평을 심으면은 불평의 열매를 거두고, 비난을 심으면 비난의 열매를 거두고요,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고요, 육신의 열매를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믿음의 겉모습만 번지르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오늘 아침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처럼 경건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 또한 그날 일본에서 이 비겁하고 또 이렇게 막 고개를 흔들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방향을 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주를 믿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아직 작은 일부터 경건의 능력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 나를 방어하지 않고 주님의 온유함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를 채우고 싶을 때 주님의 나눔을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세상을 이기는 경건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양만 있는 빈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나의 안위와 내 자존심을 더 챙겼던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껍데기뿐만인 이 신앙에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했던, 내 자존심을 사랑했던 아버지 그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